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기나긴 논쟁을 벌이는 동안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욥기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의 등장 타이밍은 기가 막혔습니다. 욥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사되었지만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냉정한 첫마디를 던지십니다. 무식한 말로 나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생각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에자는 보통 하나님의 결정 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인데 어떤 학자는 이를 설계도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욥이 한 말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더 망가뜨려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욥을 향해 하나님의 질문 공세가 시작됩니다. 그 질문의 양이 매우 많은데 이 책의 내용을 따라 하나님의 질문을 나눠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된 공간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욥이 거기에 있었는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거기 있었는지, 그리고 바다가 생성될 때 누가 그 범위와 한계를 정했는지, 아침과 바다의 근원과 지하 세계의 정보, 땅의 측량과 빛의 근원 등에 대해서 묻습니다. 두 번째로 그 공간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에 대해 묻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와 눈의 근원, 빛, 공기 중의 물, 하늘의 별들, 비구름의 현상과 원리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창조된 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야생 동물에 대해 묻습니다. 상위 포식자인 사자와 연약하지만 부정적인 이미지의 까마귀라는 대조적인 두 야생 동물의 생존법, 산염소의 임신과 출산, 길들이기 어려운 야생 당나귀와 야생 들소의 야생적 본능, 타조의 부족한 모성애와 타고난 주력, 군마의 용감함과 호전성, 매와 독수리의 생존 법칙 등 그 어떤 것도 조화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동물들의 생존과 법칙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질문에 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읽다 보면 이상한 점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는 욥의 말에 대답할 것처럼 말문을 여셨지만 욥이 했던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욥과 욥의 친구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주제들만 골라서 계속 질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욥이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퍼즐의 전체 그림을 모르면 부분적인 그림 조각도 맞출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문제를 하루 종일 싸매고 있는다고 해서 인생이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욥은 현재 온통 하나님의 정의로움이라는 조각에 빠져 있습니다. 고통 중에 신음했던 정의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정의의 주제를 감싸고 있는 더 큰 그림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웅장한 질문들은 전부 큰 그림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욥은 시종일관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정의의 문제에서 욥을 빠져나오도록 할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욥이 대답하지 못하는 시간을 일컬어 하나님께서 욥의 위치를 재확인시켜주는 시간이라고 했고, 어떤 학자는 욥이 자신의 위치에 맞는 한계를 배우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곧 정의의 문제에서 빠져나와 자신이 세상과 인생을 다 모른다는 놀라움에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와 만나다라는 책을 쓰신 마크 레리모어라는 박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G.K. 체스터턴이 1916년 욥기에 대해 해설한 말의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거기서 체스터턴이 말하기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갑작스레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데에 욥기의 중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꼭 다 논리적으로 풀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때 그 의문이 풀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면서 두 가지로 놀랍니다. 첫 번째는 변화무쌍한 인생의 사이즈에 놀랍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또 죽을 듯이 하강하다가도 다시 올라가기도 하는 예측 불허의 인생을 경험하며 우리는 놀랍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보다 더 큰 두 번째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지독한 죄인을 위해 자기의 전부를 바친 예수님의 사랑에 놀라다 보면 알 수 없는 치유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변화무쌍한 인생사를 설명해줄 통쾌한 논리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애에 놀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놀라면 문제만 생각나듯이 주님께 놀라면 주님만 생각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의 고민도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